경배받기에 충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 대림절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오실 길이 큰 대로로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목사님 예수님의 오실 길 예비하자 그랬는데 올해 또 똑같은 인사만 합니까? 근데 오늘 이 장로님 기도처럼 작년에는 작년에, 올해는 올해,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때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가 8가지 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 4가지 복, 또 뒤에 4가지 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0계명의 구조와 아주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계명인 것처럼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복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우리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겸손한 심령으로, 비어진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수 닮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 가운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의 긍휼히 여김을 오늘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입기 위해서, 그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거,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 그렇게 복스러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사회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의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이 위대한 나라들, 마지막에는 그 이 헬라를 힘으로 정복한 나라가 바로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로마라는 나라, 세상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나라. 로마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사형틀인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사람을 꼬챙이에 깨듯 그렇게 사람을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형틀. 십자가만 봐도 로마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죠. 주인에게 무참히 살해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사회, 그것이 평범한 일인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이런 힘의 폭력이 전혀 이상할 것 없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긍휼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보여주는 정신은 돈과 권력이라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존경하였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그 힘, 그것이 복의 지표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 힘을 가졌으니 그래, 내가 힘이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 그러나 굳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노예나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영적인 질병,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가진 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힘이 인간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오늘의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있죠. 그 중심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 물질의 풍요. 그러나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신이 된 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눠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또 번성해라. 그래서 나의 동역자로 세상을 좀 관리를 좀 잘해봐라.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이 힘을 가지면 신이 되려고 해요. 결국 인간의 힘은 끝없는 욕심 가운데 살인과 전쟁, 배반과 배신, 음란과 죄악으로 인간 스스로를 무너지게 했을 뿐, 여러분, 인간을 복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힘의 논리에 살아가는 시대가 너희들에게 복된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도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군대였고요. 그리고 칼과 창 아니었습니까? 군사적 힘과 정복 전쟁의 외형적 모습, 그때와는 좀 달라졌어요. 미사일이 있고 탱크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러나 외형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시에 돈과 권력의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인권, 자유, 민주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있을 뿐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의 폐해, 끊임없는 자기 유익을 위한 반목과 갈등의 시대, 그 중심에 인간적인 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 이 로마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이전에 강력한 군주가 다스린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권력의 여러 힘들의 모양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과 모든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복은 세상적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큰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고 최고의 자리에 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으며 또다시 더 큰 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대에 가면 오늘의 시대의 힘이 다른 시대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을 창조하시고 선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2024년의 성탄절도 여러분에게 특별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적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성탄절이 별반 특별한 기쁨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 세상적 방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참 약해 보이죠. 그러나 약해짐으로 강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역설적인 삶,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약함 속에서 강하게 일하신 주님으로 세상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삶, 그것이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긍휼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께서도 그 역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 힘의 원리와 반대되는 자리, 말구유, 악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힘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도 바로 그 긍휼의 길, 힘의 원리가 아닌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길에 세상이 복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역설의 원리가 이번 성탄절에 체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원리의 그 힘의 원리에 젖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이 긍휼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거기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 안에는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순간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정도의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더냐 예수님이 물으면서 예를 하나 드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벌거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아무리 SOS를 쳐도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죽어가는 중에 다행히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던 것이고요. 반면 당시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별반 특별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돌봄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를 보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자신도 강도 만날 위험한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얼른 도망쳐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는 그 사람을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주고 또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 돌봐주시오. 부족한 여비는 제가 다녀와서 챙겨주리다 약속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당시 사회적의 분위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는 분위기인 줄 여러분도 아시죠?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그들을 차별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차별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모멸감 당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차별을 받았던 대상의 사마리아 사람이 누워 엎드려져 있던 유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은 그가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유대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죽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 안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 사람이 원수이건 원수가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닫혀진 모든 관계를 깨고 뚫고 그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요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긍휼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호감 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실 그 벽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열려있는 참 긍휼을 살아내셔서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긍휼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휼은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돌보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강도 만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을 봅니다. 긍휼은 잠깐 반짝하고 마음이 동해서 순간 하고 마는 정도, 먹고 남는 것을 기부하는 정도, 이 정도를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살리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자리를 갖는 그 정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긍휼. 세 번째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볼 때 눈물이 나죠. 그런데 눈물 흘리고 말아버리면 그것이 무슨 긍휼이에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인 것이죠. 그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더 큰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이고 이 긍휼을 길삼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긍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림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요, 나누어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왜 이렇게 평화가 없고요, 오늘의 시대가 왜 이렇게 여유와 사랑이 없는지를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더 각박해졌습니다. 더 인심이 없어졌어요. 더 위축이 되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민감합니다. 이제는 그 임계점에 달았는지 여기저기에서 뻥뻥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보지 못할 연약하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참 우리 자신도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도 강도 만날까 두려운 이 시대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그 긍휼함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장래가 초망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순천 지역은 더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복음의 터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 터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미국 땅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삶의 자리, 전도 유망한 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왜 이 땅까지 왔느냐? 긍휼의 마음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죄악 속에 그저 살아가다 죽어질 민족.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 긍휼의 마음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긍휼의 마음은 한 사람의 연약한 마음 같지만 여러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나라를 삼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작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많은 선교사들, 또 믿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정복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인생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자선 사업이 그들에게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 땅 알지 못한 이 조선 땅까지 찾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그 긍휼함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대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합니다. 감정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이 민족에게 젊음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긍휼을 입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도 크게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받을, 죄로 인해서 버려질, 죄로 인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우리들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었어요. 살리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에 하늘 보좌를 버리는 손해를 보셨어요. 당신을 죽이는 생명의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 낮은 곳 말구유로 악의로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요,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날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것을 아셔야, 그 긍휼의 삶을 아시고 그 긍휼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 주께서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길삼고 이 땅에 없는 평화, 이 땅에 없는 기쁨, 이 땅에 없는 만족과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버텨 살아내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이 아닌가.
누군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핏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고개를 가누더니 이제 기어 다니다가 걸어요. 그러면서 뭔가 지식이 하나둘 쌓이더니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박사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상의 반항아처럼 행하던 우리를, 생각이 불완전했던 우리를, 홀로 자립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서 버텨내고 또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사랑할 것 없던 우리를, 매력도 없던 우리를, 세상에 능력도 없던 우리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우리를, 여러분,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젓이 버티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긍휼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혁은 작가라는 분이 쓴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버팀목에 대하여, 버팀목 아시죠? 자, 그 버팀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비록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긍휼의 손길, 그들의 불쌍히 여겨줬던 사랑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꽃을 피우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다시 메시지가 되어서, 사명이 되어서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으로 살라는 그런 신의 뜻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미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우리 주님 닮아서 여러분 서로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각박한 세상이, 힘의 논리로 상처받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집에 가서 하셔라. 집에 가서 하라고 지금 연습시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버팀목이 되어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긍휼의 주님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안다면 힘의 논리에 상처받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버팀목이 되어라. 그것이 복받는 삶의 비결이요 세상의 평화를 심는 일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대상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명하신 삶들을 온전히 살아낼 때 바로 그 자리에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오실 길이 아름답게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긍휼을 입어 오늘 또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긍휼의 열매인 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삶을 살아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긍휼의 행함의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평화를 일구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